어디선가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계에서도 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금리 몇 퍼센트가 마지노선이다. 달러 환율 1,500원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의 유래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미국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혼쭐이 났던 프랑스가 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에 거대한 방벽을 세웁니다.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고요. 대포를 중간중간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저 장벽 아래에는 무기고와 식량 창고, 숙소, 그리고 거대한 터널까지 전부 뚫어 놓았습니다. 독일이 공격해 들어온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구조물이었어요. 이 건설을 진두지휘한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래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아래쪽에 빨갛고 굵은 선이 바로 그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750km예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250km니까 3배나 긴 거죠. 저걸 건설하느라 프랑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프랑스와 이 독일의 국경선을 따라서 저렇게 요새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단 6일 만에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마지노선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독일군은 저 장벽이 없는 벨기에를 지나서 프랑스로 침공이 들어왔거든요. 뭐하러 힘들게 마지노선을 넘겠어요? 돌아 들어오면 되지.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없었던 비행기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때는 만들어져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기본기를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을 텐데, 장애물 통과의 기본을 이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통과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단 후 통과, 폭파 후 통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은 통과 후 폭파, 이런 건 아니죠. 폭파 후 통과.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요, 우회 통과입니다. 철조망 없는 데를 찾아서 글로 지나가면은 아군의 피해도 없고 또 적군은 우리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독일군은 바로 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우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기본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건물이나 장벽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요새를 세워놓아도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는 해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이 신앙의 기본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데요.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도요, 기도 열심히들 하셔요. 백일기도, 관음기도, 지장기도, 화엄기도, 이거 다 절 다니는 분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슬람에 가도요,
참회 기도 타우바라는 것이 있고요. 라마단 기간에 드리는 타라위라는 게 있죠. 새벽에는 바즈르, 오후에는 아스르, 저녁에는 이샤라는 기도를 이 무슬림들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백일 기도, 철야 기도 다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정화수 떠다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있죠. 그게 비나리 기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이제 더 이상은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은 저만 만나면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절이냐 교회냐 장소만 바뀐 거지 똑같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죠.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선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그 목표가 하나예요. 소원성취. 내가 중심에 있는 거고, 신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에게 하소연을 한다든지 혹은 재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 게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소원성취의 기도죠. 치성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내가 신을 불러내서 내가 부리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공동 통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또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어야 할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원래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온 땅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졸음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불러다가 다스려라,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바로 그때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인생의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고유한 권한인 다스림에 초대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대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설날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만두를 빚을 겁니다. 근데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 꼭 어른들이 하는 게 있죠. 와서 같이 빚자. 그래서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같이 만두를 빚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만두를 잘 빚나요? 그렇지 않죠. 밀가루 반죽 가지고 장난도 치고 기껏 만들어 놓은 만두 옆구리가 터지는 걸 보면 부모님 속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같이 하자라고 초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힘드니까 니들이 대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애들이 만두 빚겠다고 달려들면 부모님들이 더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 만두라는 음식 맨날 그냥 먹기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음식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 추석이라고 송편빚기를 했는데 그 행사가 끝날 무렵 저에게 이런 송편이 한 접시가 왔어요. 저게 무슨 송편이에요? 저거 하자고 한 전도사가 누구냐 불러오라 그러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저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송편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순간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들 가운데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석좌 교수였죠. 또 원래 무신론자에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글을 통하여서, 강연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사셨죠. 저분이 쓴 소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저분이 인생 말년에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말콤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것이 C.S. 루이스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저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익숙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낮은 소리로,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시죠. 소리 없이 명상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되 네가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의 부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뭔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혼자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삐져서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시간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덥거나 혹은 너무 춥다고 기도를 안 했더라면 아비멜렉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이라는 야만족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 밑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고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산 위와 산 아래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기게 하시지, 왜 굳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내려가면 지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손에 무슨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비로소 일하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공동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있죠.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의 기도는 날씨를 움직일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아직 엘리야가 기도도 하기 전이에요. 비구름이 보이기 전에 엘리야는 이런 말부터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엘리야는 어차피 비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는 오게 될 것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날씨를 다스리기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시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까지 우리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길게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길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불량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요나가 정신을 차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후에 가만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불쑥 튀어나와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시는데, 토해놓은 곳이 요나가 원래 가야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해변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요나에게, 물고기에게,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에게 차례대로 임하는 역사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니엘과 여러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간 지점인데,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을 협박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오히려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을 볼까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통해서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욥바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말씀해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스림을 동시에 시작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도 어차피 이런 일들은 벌어졌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다스림으로의 초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만두비 짜고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엄마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거 잘 구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까요. 우리 같이 통치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아직 만두비께는 너무 어린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 중 하나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입어야 하는 멋진 의상은 아니라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어색하고
부족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관계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시죠. 누군가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누군가의 병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내의 혹은 남편의 혹은 자녀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중보기도팀은 1년 365일 함께 소통을 하며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3층의 선교부실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아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되는 기도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더 적합한 기도를 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로도 충분하게 기도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3주 후 2월 21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는 우리 한사람교회의 자랑이요 가장 좋은 영적인 전통 가운데 하나죠. 이 사순절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선교의 사명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1층 로비에 있는 대형 TV 앞에 가시면은 사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는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를 주저하거나 피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멈춰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다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64장을 골랐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함께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초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각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주의 법도대로 주의 공의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대로 튀어가는 이 세상의 법과 경제와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의 죄악상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저 저희들이 주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며 복 주사 하나님의 통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혹은 다니엘과 요나처럼 기도하며 고넬료와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사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망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주사 기도로 인생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